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건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허덕이거나 또 이익을 쫓아가려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땅의 것들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눈을 들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임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부르시고 이때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화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날마다 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거룩한 예배당을 짓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은혜를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이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당을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하여 지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에 충만히 거하시며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당이 이 시대와 이 지역을 향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장소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의 복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전수하는 반석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제 건물의 외곽이 거의 완성되고 내부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정 과정이 동시에 진행될 때에 혼선이 없게 하시고 이 예배당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관계자들이 성막을 지었던 부살레가 오올리압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귀한 일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 필요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혹 우리의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믿사오니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의 구경꾼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이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예배당만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화 공동체가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 또 맡겨주신 직분에 따라 충성되이 섬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된 한몸된 지체임을 기억하며 함께 자라가는 은혜를, 성장과 성숙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체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그 치료의 손길로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메마른 뼈들이 주의 군대로 서는 것 같이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낙담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로 인해 쓰러질 때 하나님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모든 짐을 주께 맡기고 주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쉼과 평강,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강건케 하셔서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화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국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내는 별과 같은 빛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수련회 중에 있는 새벽이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이 땅에 복음을 들여왔던 그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전하려 했던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열정을 본받아 복음으로 살아가는,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나가 있는 선교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울며 씨를 뿌리는 그 수고를, 주님, 그 수고가 헛되이 돌아오지 않도록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드리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통해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주님의 손길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전쟁과 기근과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샬롬과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땅 가운데 주의 사랑과 함께 복음이 흘러들어가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비록 임시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영혼의 만족함을 얻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빛이오니, 오늘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영과 육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을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는 18장 전반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연좌제가 아니라 각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1대1로 각자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담으로 회자되던 말이 있었죠.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이가 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러한 속담이 언급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당하고 이렇게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다 조상들의 죄 탓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에 그 죄의 값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십계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으로 이 조상의 죄를 지으면 자손도 자동으로 벌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벌이 세대 간으로 전가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영향력으로 인한 죄의 결과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 말씀이 율법을 핑계 삼아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책임을 조상에게 전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친절하게도 3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버지가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율례와 규례를 지켜 진실에 행하면 그는 의인이니까 반드시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령 그 아들이 아버지가 행하던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않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면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아들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손자이죠. 이번에는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규례를 지키고 율례를 행하였다면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었습니다. 의인이 공의를 행한 것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또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 있는 그런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조상의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라는 그런 시대 정신 가운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럼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음란을 행하고 그 이웃에 대하여 포악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끝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죄 지은 자는 반드시 죽이고 의를 행한 자는 반드시 살리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두 번째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21절에 그러나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심판의 첫 번째 기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떠나 돌이켜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만약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첫 번째 기준만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죠. 23절 말씀 먼저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악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이 악인이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돌이켜 떠난다는 말, 바로 회개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이 돌이켜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의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나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 11절로 가서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그리고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자, 이것이 바로 악인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서 이 기억함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이 표현은 법적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정 기록에서 이게 삭제된다는 의미예요. 심판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그리고 그의 심판의 기준은 그가 행한 대로, 그가 행한 공의대로 반드시 살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악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그 가증한 일대로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에 행했던 공의로운 일 역시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고 그가 범한 허물과 죄로 인해 죽으리라. 이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지금 너의 영적 상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들이 벌 받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이죠. 그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심판의 원칙, 이 심판의 기준이 불공평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고 느낄 때에 여러분, 우리 누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이거 하나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어떤 피해 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이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일 수도 있고 세상의 상식과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맞다, 옳다 주장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옳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맞고 하나님이 틀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판단이 옳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이 기준과 원칙은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불공평한 페널티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세상이 볼 때는요,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불공평한, 불공정해 보이는, 또 미련해 보이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니다. 의인이더라도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악인이더라도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당하는 그 심판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너희가 깨닫고, 너희가 악인임을 깨닫고 그 행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리라 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은요, 회개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절입니다. 먼저 스스로 헤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조상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그러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인정했다면 거기서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방향을 바꾸어 떠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선언하였죠. 자, 거기까지 나아갈 때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입니다.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러한즉 그것이 너희의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 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앞에서 누구나 그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야? 또는 이런저런 어떤 상황 때문이야? 형편 때문이야?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으려 하지 않고 핑계할 거리, 합리화할 거리를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현상이 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거나 자기 자신을 어떤 원흉으로 보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한 빛이 나에게 내 삶을 비출 때, 나를 비출 때 그 빛이 나를 드러내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해 내가 돌아서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려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약속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려는, 또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죽는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의 애끓는 그 외침을 듣고 죽는 길이 아닌 사는 길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핑계하지 말고 스스로 돌이켜 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조상의 탓도 상황의 탓도 아닌 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로 돌아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